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이 흐르는 강의 흐름을 따라가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 서로 다른 산에서 발원한 이 두 개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만 봐도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해 흐르는 남한강이 있고, 북한에 있는 금강군에서 발원해 흐르는 북한강이 있죠. 이 남한강과 북한강은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만나 한강이라는 본격적인 이름으로 흐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른 강이 만나는데요. 북한강 중상류에만 혹시 비가 올 경우 강은 혼탁해지죠. 그 혼탁한 북한 물이 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만나면 한쪽은 맑고 잔잔하고 다른 한쪽은 거칠고 흙탕물을 머금고 흐릅니다. 이 두 물줄기는 처음엔 전혀 다른 이름과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이 지리학에서는 이것을 합류점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에서는 두물머리가 그 합류점이 되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두 물이 만나는 순간 잠시 동안은 색깔도 유속도 다른 채로 나란히 흐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강이 되어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합류점 이후의 강은 두 강 중 어느 하나보다도 더 깊고 더 넓고 더 힘차게 흐른다는 점입니다.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더 큰 생명력이 태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들은 바로 이 합류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형제를 노예로 팔았던 죄의 강물과 그 죄로 인해 오히려 생명을 얻은 은혜의 강물을 창세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이라는 강물과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강물을 로마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인 정결 경계와 가나안 여인의 절박한 믿음을 마태복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근원에서 흘러온 물줄기들이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하나로 합류할 때 세상 그 어떤 강보다 깊고 힘찬 은혜의 강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화해의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았는데 이번에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 소년이 시간이 흘러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멋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연 많은 소년이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 형들 앞에 짠 다시 나타났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셔서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가 되게 하신 권력과 힘으로 개인의 사적 복수를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사랑, 하늘의 자비가 구현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더듬힌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요셉 내러티브의 절정이 형제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에 대한 고백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악의 강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강물로 전환된 것이죠. 이 화해의 원리는 시편 133편에서 더욱 시적으로 표현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여기서 내리다는 이 원어적 의미는 인간이 애쓴다고 내리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형제의 연합, 곧 공동체의 회복은 사람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물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고 막힌 곳을 뚫어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은 바울이 쓴 로마서
11장인데요.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불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의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29절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죄 많은 인생, 예배하러 와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며 회개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다시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또 회개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선물도 주시고 사역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후회하심이 없다는 의미는 법적 용어에 가까운 단어로 결코 취소되거나 되돌려지지 않는 확고한 결정을 뜻합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자비. 유대인과 이방인, 두 그룹 모두 불순종이라는 혼탁한 강바닥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죠. 하지만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치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불순종한 자들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공통의 실패 지점에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파격적 긍휼을 흘려보내십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자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배신과 실패의 강물조차 하나님의 손에서는 자비가 흘러드는 합류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위로, 하늘의 위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의 땅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에 침묵하십니다. 아니, 아예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그녀를 안심시켜서 보내시라고 간청할 정도였으니까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다음 대답은 더 냉정하게 들립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이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개들, 그 개들은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을 경멸적으로 부를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리를 떠도는 큰 들개, 위험하고 귀찮은 존재였던 그런 개들은 퀴온이라고 불렀습니다. 퀴온. 하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퀴나리온인데요. 집안에서 함께 지내는 작은 강아지를 가리키는 애칭적 표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애완견, 반려견에 해당할 겁니다. 이는 완전한 배척의 언어가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요, 동시에 이방인을 초청하는 거룩한 역설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조차 생명이 됨을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선언합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할렐루야. 유대인만을 위한 것처럼 보였던 경계가 이 여인의 절박한 믿음 앞에서 활짝 열립니다. 이것은 단지 한 여인의 딸이 치유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혈통과 정결법의 담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먼저 나의 상처를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로 덮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문 상처가 가장 단단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안고 사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 정당한 몫을 빼앗긴 경험, 신뢰가 깨어진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흘러나와 삶을 흙탕물로 만듭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의 죄를 없었던 일처럼 덮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인생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더 큰 강줄기의 안에 놓아드렸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창세기 50장의 고백은 억울함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억울함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정에도 직장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담과 대화의 실질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이야기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이야기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수의 무게를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농부들 사이에는 오래된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태풍에 가지가 찢어진 과일나무를 무조건 베어내지 않고 찢어진 자리를 너끈으로 단단히 동여매어 다시 붙여놓으면 이듬해 바로 그 상처난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굵고 단 이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상처 부위로 나무의 수액과 양분이 더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깨어진 관계와 억울한 기억을 무조건 잘라내버리려 하면 오히려 그 자리가 골마 평생의 통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진 자리를 하나님의 손에 동여매어 드릴 때 시간이 지나 그 자리에서 가장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배신과 상실의 시기를 지나온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유명한 상담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공부하다 보니 상담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상처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둔 어떤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 이 상처난 가지를 주님의 손에 동여매어 드립니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그 아픔을 혼자 삭히지 마시고 신뢰할 만한 목회자나 상담자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기도와 나눔이 우리 안에 막혀있던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하고 언젠가 그 자리에서 가장 성숙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곁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강줄기로 나뉘어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진영, 세대 간의 언어 차이,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낯선 시선, 온라인 공간을 가득 채운 조롱과 혐오의 언사들, 저마다의 강물은 자기 골짜기 안에서만 정당하다고 믿으며 흐릅니다. 요즘 민주당 당내 경선을 봐도 굵직한 두 강물이 맞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형제의 연합은 누군가 힘으로 물줄기를 억지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헤르몬의 이슬처럼 위로부터 조용히 내려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보다 먼저 이 이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논쟁에서 어느 한쪽 진영의 확성기가 되기보다 소외된 이웃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이는 낮은 자세로 내려가는 것 말입니다. 지방의 작은 마을들을 다녀보면 인구가 줄어 문 닫을 위기에 처했던 교회가 그 지역에 새로 정착한 외국인 노동자 가정들을 품으면서 다시 예배당에 활기가 도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예배 방식도 서로 낯설었지만
명절마다 한국 음식과 각 나라의 고향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탁을 마련하고 예배 시간에 서로 다른 언어로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그 작은 공동체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신앙 공동체로 자라났다고 증언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이 통합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슬처럼 조용히 곁을 내어준 것뿐인데 말입니다. 세대 간의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청년부와 장년부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자 한 달에 한 번 청년이 이 장년들에게 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장년들은 청년들에게 인생의 경험을 나누어 주는 짝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창한 화해 선언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는 작은 자리 하나가 진영과 세대의 뚝을 허무는 척 물길이 된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이주 노동자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세대 차이로 소통이 어려운 이 청년과 장년이 함께 있다면 그들을 향해 먼저 밥 한 끼를 청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사회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 직장의 회의실, 가족 채팅방에서부터 진영의 언어 대신 하늘의 언어, 사랑의 언어, 서로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연합의 첫걸음일 겁니다. 세 번째로 부스러기 은혜를 붙드는 끈질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여러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침묵, 무시, 냉대, 그리고 개에 비유되는 듯한 말씀 앞에서도 그녀는 무릎을 꿇고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가 다시 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와 비슷한 침묵을 경험합니다. 병이 낫지 않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녀 문제로 애타는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붙든 것은 완전한 응답의 확신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는 겸손하고 끈질긴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화려한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다시 무릎 꿇는 끈기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나눴던 예화입니다만 19세기 영국의 신앙인 조지 뮬러는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다음 날 먹일 양식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필요를 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몇 해에 걸쳐 응답을 기다려야 했던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도 2000년 동안 이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도 결국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 구체적으로는 응답 없는 기도 제목을 포기하는 대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짧게라도 그 제목을 다시 아뢰는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자 붙드는 기도가 지치기 쉬우니까 믿을 만한 신앙의 동력자나 이 소그룹과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낮아짐 속에 결국 큰 믿음으로 인정받은 이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인내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는 저마다 다른 색깔과 속도로 흘러온 강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배신의 흙탕물을, 누군가는 오랜 불순종과 실패의 물살을, 누군가는 경계 밖으로 밀려난 서러움의 강줄기를 안고 여기까지 흘러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배신과 실패와 배제의 강물도 하나님의 자비라는 더 큰 흐름 앞에서는 결국 하나하나로 합류하게 된다는 진리와 섭리를 믿으십시오. 요셉의 눈물이 형들을 살렸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열방에게 자비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부르짖음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가증과 일트 위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물줄기로 흩어져 있던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가 자비의 넓은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